지금 전국 전 세계 또 모든 교회들이 동방전교회도 마찬가지, 서방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은 어떻게 날짜가 정해지는가, 왜 매년 바뀌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언제냐면 우리로 춘분 지나고 만월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주일로 이제 역류해서 바로 그 전 40일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춘분 지나 만월 지난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로 거슬러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주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부활주일, 기쁨의 부활이고 영광의 부활이고요. 계시를 받은 날이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이런 주일은 제외한 40일. 그러다 보면 수요일로부터 항상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되는 2월 마지막 수요일이 제수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수요일, 슬픔의 수요일이다 라고 해서 그 사순절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때면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또 지금 기간별, 자치별, 구역별 특송을 하다 보면 또 그거 하고 또 기도자 세우고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회 올해 안 하고, 그 다음에 종려주일을 시작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더라도 사순절기 동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 본 말씀 중에 인상적인 것은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편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 취급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이는, 누구를요? 선지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내 상황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때로는 하찮게,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값싸게 취급하고 치부하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2022년도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보이시며, 과연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어디에 속한 예배자냐, 어디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그때 한편 달려있던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긍휼, 자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조롱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선지자냐? 라고 조롱하는데, 한쪽에서는 긍휼을 기대하는.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이 어렵고 혼란할 때 내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한편 강도의 마음처럼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래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정리가 되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뭔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인물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게 신앙, 믿음, 신앙인,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건 네 부분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만드시는 하나님, 원인도 없는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오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곧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잠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인생의 번뇌를, 인생의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무슨 새로움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할 그때에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대로 끝나는가? 아니,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깜깜하게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만드신다고. 그분이 나로 예배자 만드신 것처럼 그분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나로 그 뜻을 세우고 이루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잊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어떤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약속의 하나님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유언과 같은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걸 잊지 마세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그날을 보라는 거예요. 그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된 그 다음 내가 너로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겠다. 너로 이 고백을 하게 하겠다. 우리가 27장, 28장 지금 계속 보면서 뭘 봐요? 그날을 보는 거예요. 그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의 선지자를 통하여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거야. 그날을 바라보라고. 그날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다. 계속 확인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땅에 모래알같이, 땅에 티끌같이, 하늘의 저 별들만큼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줄게. 내가 너로 복된 자 만들 거야. 내가 복된 자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이루어지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걸음걸음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많은 어려운 경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경험을 보며 마지막,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는.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뭡니까?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인도해 주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용기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가 뭔지를 보이신다고.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예배한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이유를 이걸 통하여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일까? 요때일까? 이 일이 끝날 요때일까? 그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어두컴컴한 곳에 밝은 빛을 한 줄기 비춰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 속에서 누구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최정상의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인도해 주신 그 길 끝에서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임마누엘, 은혜, 그 안에 임마누엘이 계신 거예요. 은혜, 그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은혜, 거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나됨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자녀 손들을 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은혜,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봐,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셨다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들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갖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는 곧 모든 영광 가운데 발견된 자신이. 그 능력을 누가 덧입었어요? 내가 덧입었어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그걸 누가 봅니까? 신앙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봐야 되지. 보지도 못하며 어찌 알 수가 있어요? 맛을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봤어야지. 매일 제자리에서 맴돌다 보니 그 앞에만 반질반질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기대하지 못하고, 그러니 교회도 늙고 기독교도 늙고 성도도 늙고 다 늙어지는 거예요. 왜? 매일 그 타령이니.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설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라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를 얘기하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도저히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창조물들을 보여주시며 복되게 누리라고. 뭘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은 복이 되도록 아예 창세기 1장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어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평만해질 수 있는 모든 걸 허락하셨다고. 그게 복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이 돼요. 시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그 시간 복이죠. 있다는 게 복이에요. 시간 없는 건 복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 게 복이에요. 살았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도 시간뿐이니까 환경도 복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직분을 얻었다는 거, 권력을 가졌다는 거, 명예가 있다는 거, 우리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웃들이 있고, 이것은 복이에요. 복된 조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편합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어려웁니다. 왜요?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질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눈뜨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서로 만져볼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만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가진 것 때문에 그게 화가 됐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없으면 미안해서라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나누고 그럴 수 있는데, 가졌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형제도 불편하고 이웃도, 심지어는 부모 오는 것도 불편해한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시대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게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잃을 때가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람은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바쁠 때에도 한가할 때에도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혼란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장마철에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결처럼, 살아있는 고기처럼 살아있는 자로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아가 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어느 쪽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고, 하나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사람, 아름다운 화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두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만의 면류관이요, 하나는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가득 찼다는 겁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인생이란 뭐예요? 배우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교 때 배우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게 뭐예요? 배우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박사라고 다 합니까? 오히려 박사들이 더 무식합니다. 그거로 다 보는 거거든요. 더 넓게 못 보질 못해. 그것만입니다. 그게 새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졸업장, 학위수여식 딱 받는 순간 나는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시간들은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 학위를 받아요? 당신은 연구하는 법을 배웠고, 배우는 법을 알아. 학습하는, 평생 배우는 겁니다. 창조 얘기하잖아요. 창의, 새로움이라.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새로운 시대에, 이 문이 열려졌을 때에, 열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아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본다. 27장도 그렇고 28장도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는 저주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길을 가는 이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느 길을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가 먼저 나온다. 비참하다, 불행하다, 불쌍하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반이 북이스라엘, 한 지파 반이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고요,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아 네 책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보다 더 빨리 강성해지고 더 부강해집니다. 아무래도 지파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주 부강해지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최절정에 이릅니다. 아마 그 배경에서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말씀을 외치게 되고, 그때가 요나도 그때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환경을 주셨습니다. 물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이런 상태가 아니라 남쪽 유다도 잃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남쪽 유다 똑같아, 이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일찍 화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과 북의 역사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는 남과 북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건국을 위한 내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안정기에 가고, 안정기가 되니까 이 황금기라 그러죠. 부강한 때가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빨리 쇠퇴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우상숭배를 하지요. 그들이 어떻게 혼합주의에 빠지죠. 정체성 잃어버리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죠. 쾌락주의가 되어가고 이들이 금방 타락해버려요. 인간은요, 훈련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는 항상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영성은 타락된 영성이다. 훈련을 계속해야 돼.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 습관되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항상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대단히 화려한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좀 더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 물질주의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돈만 많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바알을 섬겨야겠다. 아세라를 섬겨야겠다.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모르는 우상숭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빠집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습니다. 단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입니다. 그 나라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만 알고, 남 보지 않으면,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찌 잘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델에도 제단이 있고, 북쪽 단은 일찍부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단지파가 섬기는 거기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마찬가지지만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봤으니까 훌륭한 선지자지.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는 북쪽 이스라엘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도 북쪽 출신입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방 같은 왕 보세요. 이세벨로 인해서 다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작은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더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4절에 읽었듯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라는 말을 하고,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나오듯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도 하고, 정체적 위기,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다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너희 화려한 그 면류관은 화려한 것이 아니야. 이제 다시 들어가는 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다. 7절 말씀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를 말미암아 계속 이런 일들을 그리하여도 호세아도 그 표현을 합니다. 아모스도 그 표현을 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그러다 망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망해가는 세대, 그리고 망한 그 나라에서 또 남겨놓으시고 또 남겨놓으시고 또 누군가를 세워주세요. 희한해.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인플레 심할 때도 있고, 산업혁명 시대도 있고, 여러 시대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아주 영성으로 딱 가라앉을 때 교회 여지 없습니다. 분열되고 깨지고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선진 교회 역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한 사람, 유명한,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설교자들을, 교회들을 세우며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희귀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봐!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남겨놓는다고.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겠다고. 그의 머리가 면류관이 쓰여지는데 그 면류관은 뭡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나는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 믿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하나님 지혜로우심을, 하나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과 같이 자랑스럽게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느라고, 반드시 남기시고 반드시 남은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와 우리 성도와 오늘 예배하는 예배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